12장 12절로 17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죠. 감추었던 만나. 보이는 것은 뭔 만나 그런 걸 준 것 같은데, 자, 이 감추었다 할 때 전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감추었던 것이 무엇인가? 보이는 거 먹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내 구원은 보이는 육체의 구원 받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마음, 헌, 네페시 푸시케라고 하는데 그게 받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감추었던 거, 이게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도 하죠. 표적 하면은 이적, 기적, 기사,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막 이적을 나타내잖아요. 병든 자, 죽은 자, 그런 자를 살리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데 육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들은 그냥 표피 보이는 것만을 말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계속 읽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 안에 뭐가 들었냐면 그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겉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겉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겉을 통해서 안의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이 뭐냐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적이 뭐냐면 이적, 기사, 기적 다 같은 거죠.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39절 가볼까요? 그래, 감추었던 게 뭔가를 하잖아요.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감추었던 것을 주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낸 것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어진 것을 알지 못하면 드러낸 것, 그것을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드러내는 것은 뭘로만 드러내냐면 계시를 통해서만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 악하고 그런데 악하고가 뭐냐면 포네라. 이게 기본어가 포네로스인데 포노스에서 왔습니다. 이게 악하다 그 뜻이 뭐냐면 아픈 병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병든 자 그러는
병든 자가 나오잖아요. 아픈 자가 나오죠. 죽은 자 나오잖아요. 그런 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살리는 겁니다. 악한 제 아래에 있는 자를 거기에서 살리는 것.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악함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어둠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하고라고 하는 제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악하다는 그 뜻은 뭐냐면 이 악하다 그러면 악이라고 하잖아. 악.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악한 자 이런 걸 뜻한 게 아니라 이 악이라는 것은 악하다 그 뜻은 뭐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5절. 악한 하면 뭐가 들었냐면 귀신 그러잖아요. 악한 귀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러잖아요. 하나가 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됐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제 낫게 됐는데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니까 더 아팠더라. 병이 심해졌더라.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죠. 근데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을 원하잖아요. 이 기적을 원하죠. 그런 자들을 어떤 자냐면 악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이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악한 그 똑같은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할 때 악하다 그럴 때가 악한 그게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이 포네로스가 이 악한하고 그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귀신 붙었잖아요. 귀신 하면 우리가 퓨누마 그래요. 퓨누마가 뭐냐면 영이라고 하면 영. 그러면 영 할 때 이 영 퓨누마 그 퓨누마 이 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악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 할 때도 그거 뭐냐면 포네로스 악한 그리고 귀 하면 그거는 귀 퓨네마입니다. 퓨누마 악한 귀신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악기 할 때. 그렇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귀신 나온데 귀신은 어떤 형상으로 흐물흐물하고 그냥 무서운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상상한 거죠. 그렇게 또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나왔으니까 하고 갈게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 이거 예적인 거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 할 때 이 귀신도 아까 피누마인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뭐냐면 다이모니온입니다. 다이모니온. 그 다이모니 같은 거기서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악마, 신, 영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가면 이제 그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하다 그러면 모든 행동을 해서 악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악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러잖아요. 더러운 영 하면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귀신 같은 겁니다. 피누마 같은 걸 씁니다. 새 더러운 귀신 그렇게도 되는 거죠. 더러운이란 뜻은 아가달토스인데 그게 뭐냐면 더럽다, 불결하다. 그러니까 더러운 하면은 뭘 말할까요? 깨끗이 못한, 정결치 못한, 아주 이렇게 막 흐트러지고 지저분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합니까? 그 보여지는 표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더럽다 그러면 정결하다. 우리가 하기오스 피누마 그러면 성결, 성령 그러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그게 반대된 겁니다. 정결치 못한 그러면 더러운, 그게 더러운 뭡니까? 그게 지금 이 악하다 같은 걸로 말해. 더러운 아가덜 도수 피누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그 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뭘 나와?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말. 그럼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막 더럽고 욕하고 그런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건지만 그 더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의 더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14절을 가볼까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더러운 영, 아가달토스 피누마. 그럼 여긴 다이모니온, 피누마 같은 거라는 거죠. 귀신.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적, 이적,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도 같은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걸 이적을 행하는 인생, 뭐 이걸 해서 금가루를 날리는 인생, 뭐 이빨이 금이빨이 되어지는 인생, 그런 걸 다 같은 겁니다. 막 죽은 자를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인생, 그런 같은 거죠. 인생은 어차피 잠시 잠깐 머물렀다 떠나는 인생이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잠깐의 그런 인생에서 깨닫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그 생명 조회를 받아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라 그 뜻을 말씀하는 거지 보여지는 것 살리는 그게 얼마나 삽니까? 그걸 말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죠. 그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요하여 그들을 모두. 하나님과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하는 그 뜻이 뭐냐면 이 표적을 원하는 자들, 감추었던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보여지는 걸 통해 그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알아듣는 자들 같은 거죠. 감추었던 만나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만나가 뭔가. 근데 표적을 원하는 자들, 우리가 몰랐을 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근데 그게 모를 때지. 지금 복음이 나와 그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하잖아. 그런데 그게 뭐냐? 보이는 걸 통해서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표적 세메ion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는 게 그게 악하고 음란한이라는 그런 것을 원하는 자들 또 그것을 또 하는 행동하는 자들 그게 음란이라는 그 뜻도 뭐냐 무슨 뜻이냐면 모리칼리스인데 모리코스의 그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란 그 뜻이 뭐냐면 가늠한 여자라는 거죠. 음란한, 가늠한, 음란이라니까 우리가 음란하면 막 이게 보여지는 통해서 막 남자가 여자에게 막 음욕을 품는다든가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런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음란이 뭐냐면 그 정을 통하는 자라는 뜻이 변절자라는 뜻인데 그 야고보서 4장 4절 가볼까요? 그게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랬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는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자, 음란한 그 뜻이 뭐냐면 가늠한 여자들이요. 이게 같은 구절입니다. 가늠한 여자 이렇게 아니라 귀내 이게 아니라 가늠한 여자가 음란한이란 뜻이죠. 모이 칼리스 그게 가늠한 여자들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말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계,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같은 거죠.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육체적인 거 없잖아요.
이것이 벗어나지 않는 한도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죠. 같이 여기다고 따가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벗된 것이, 이 벗이라는 것은 친구잖아요, 친구. 하나님과 벗이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오늘 또 하나님과 벗 친구가 되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 부모로부터 가족이 되려면 그 생명을 받아야 가족이 되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는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관계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만이 벗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원수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죄라 그러는 거죠. 그게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다, 표적만 구하고 살아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늠한 여자들이요, 모이칼리스, 그런데 이 감추었던 것을 이게 드러내는 게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받는 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았대. 환상을 통해 받았대. 기도하다 받았대. 그리고 자기는 안 돼. 그걸 잘못된 데가 그런 걸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보세요. 받는 자가 누구고 주는 자가 누구인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가볼까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뭐 어떤 사람은 또 아버지만 계속 찾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께 속했잖아요. 성령. 그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말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이게 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말한다 그럴 때 신하면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똑같은 말을 하고, 그 생명이 내 속에 없으면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진리를 말하고 그 생명 진리가 없는 자는 다른 말을 하는데 그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 그러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다 그런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가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는 그 말하게 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아버지의 성령이라. 물론 내가 언어를 지금 안 봐서 그렇지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3절 한번 가볼까요? 3장 3절로 4절.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으로부터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계시가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비밀은 우리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스테리온인데, 비밀이라는 게 미스테리온인데 이것은 비밀로 감추어 둔 거잖아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예, 감추어 준 것은 절대 아무도 사람이 알 수 없는데 그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주신 분이 누구냐면 계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를 주시는 거. 예, 우리가 이제 계시로 내게 비밀을, 미스테리온, 계시, 이 계시가 우리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아포칼립시스를, 이 비밀을, 그러니까 이 비밀인 이 덮개가 덮여 있잖아요. 뚜껑이 덮여 있으면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뚜껑을 이렇게 제거해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거하는 게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그럼 계시로 이 비밀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 뭐냐? 그것도 설명드리잖아. 그것도 설명할 건데,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게 뭘로 하냐면 계시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고린도서 2장 10절. 자, 이는 뭘로 보여주시냐면 성령으로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고린도 전서 2장 10절. 자, 성령으로 보여주는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뭘로 보여주신다고요?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만 아는 겁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알아지는데, 그리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그게 무언가 감추어졌다. 로마서 16장 25절. 그게 뭐가 감추어졌는가? 아까 비밀 그랬잖아요. 무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런데 로마서 16장 25절 가면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 감추었다가 그러잖아요. 감추었던 걸 주는데 그게 뭐냐?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이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옥케 하실 그 비밀이 비밀의 계시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계시를 알아야 하잖아요. 갈라디 2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 1장 12절. 그러니까 이 덮어있는 것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뭘로 아냐면 덮개를 열어주셔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받으면 무엇을 하냐면요, 복음이 있게 알아집니다. 복음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알아지는 거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다시 말하면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의를 깨닫고 그 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 안에 들어가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말만 유앙겔리온 그러잖아. 유앙겔리조에서 왔는데 유아 안겔로스 좋은 복음. 안겔로스라는 그 뜻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 사자, 천사 그러는 거죠. 그 전번에 우리 했었잖아요. 두 천사가 뭐니까 두 천사가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면 거기도 계시 나오는데 아들의 계시가 아니고는 절대로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뭘로 압니까? 예? 계시로 아는 거, 계시로. 계시를 받는 자를 아는 거죠. 근데 문자적으로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그래서 무엇을 요한 계시로 풀고 그런데 복음과는 전혀 다른 거죠.
복음이 지금 계시록에도 복음이 복음. 그 복음을 볼까요? 계시록 1장 1절. 우리 계시록 해오고 있잖아요. 그 계시록을 해오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요, 복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금 바울 사도도 요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럼.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뭘로 풀어지냐면 계시를 통해서 덮개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덮개가 열려져서 요한 계시록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지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다른 건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제시하니까 천사를 보낸다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서 요한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그러잖아요. 예언. 프로페테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그 내용입니다.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때 설명했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뭐냐. 그게 다 같은 거잖아요. 진리를 가진 자가 읽어주고 들려진 자가 듣고 그 말씀을 그 앞에 기록한 걸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뭘 지키고 이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뜻입니다. 그게 계시. 그리고 감추었던 걸 지금 이제 설명할 텐데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의미 설명해 봐야 하잖아요. 민수기 11장 7절. 만나가 뭐냐?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런데 만나는 그걸 그대로 만나는 깐씨와 같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는 보역 그대로잖아요. 깐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이 만나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냐 그 뜻이죠. 자, 이걸 설명을 어디서 잘하냐면 출애굽기 16장 12절. 그 만나가 그런 뜻입니다. 모양은 지금 깐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인데 그 만나란 뜻이 뭐냐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뻐구가 뭡니까? 만나.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 하시니라. 이 떡, 그 떡을 말하는 겁니다. 감추었던 떡이 뭐냐? 그 떡 안에 들어있는 본질의 떡이 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13절. 이게 표적하고 같잖아요.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잖아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15절. 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납니다.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만나예요. 근데 앞에 아침에는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 아침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라고 해요, 떡. 그게 만나입니다. 근데 그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 그러죠. 양식. 그 양식도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먹는 양식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하는 양식. 그 양식은 사람이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보여지는 양식인데 계시가 열린 자만이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것으로는 알 수가 없고 위에 것으로 알아듣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14절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지금 그 내용 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자, 떡도 같은 거죠.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떡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뭐라고 해야 할까? 영생하도록, 여기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잖아. 먹을 양식, 예. 영생하도록 먹는 양식이 되리라. 영원한 양식이 되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 다르게 말씀하시지만 그 본질의 뜻은 같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기 만나라는 그 뜻은 뭐냐면, 무슨? 어찌하여? 그런 뜻이죠. 그게 만나라는 그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깐시와 같고 진주와 같더라. 모양은 그렇게 생겼는데 지금 만나 이슬과 같이 지면에 내렸던 그런 모양 지금 말하는 이게 만나라는 그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인데 요한복음 6장 31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설명을 잘 해주는 거죠. 그러나 내가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의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광야의 만나인데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래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만나가 아니라 보여지는 만나, 너희 조상들이 먹인 그런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는 감추었던 만나인데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표적 세메이온이 있는데 그 세메이온은 너희들이 보여지는 그 표적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 거죠. 한번 가봐요. 계속 52절까지. 지금 그걸 주워 먹게 하는 거지. 감추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다는 그 뜻 자체가 그런 뜻이죠. 이긴다는 그 뜻은 진리가 된 자입니다. 진리. 도름에서 아가달토스 푸누마로부터 이제는 그 진리가 되어 아가달토스 푸누마가 떠나가고 진리가 된 자. 알레데이아가 된 자. 내가 39절,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아까 지금 31절에 말씀한 거잖아요. 만나를 먹었는데 뭐 어쩌다고 그랬어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50절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니 그 구약은 지금 그걸 뭘 설명하냐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뭘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액면 그대로 보이는 대로 표정만 쫓아가면 악하고 패기한 세대라 그러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거겠습니까? 세상에 벗된 자들. 악한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더러운 영과 같은 자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요한복음 4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는 물을 말하고 여기는 뭘 말합니까? 떡을 말하잖아요. 떡과 물은 같은 거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유한 내 살이로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설명을 한 거죠.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건 모르죠. 살을 주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살과 피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거죠. 최후 만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잔을 떡을 주시고 이건 내 살이라, 잔을 주시고 이건 내 피라,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에 다시 살리라. 지금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떡과 포도주인데 이게 표적입니다. 보이는 것. 그러면 보이지 않는 뭘 설명합니까? 살과 피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 어떻게 해서 그를 먹어서 우리 속에 그분이 생명이 들어오는가, 그걸 설명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먹고 죽었다 그런 요한복음 6장 58절. 이 두 내용을 계속 성경은 두 잣대입니다.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말하는 것. 그런데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말하는데 아래에 속한 자들은 아래 것으로 알아들습니다. 위에 속한 자들은 아래 것을 말하면 위의 것으로 알아듣는 거죠.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은 그 만나가 아니라 그 먹은 것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 만나로 감추었던 만나. 그게 생명의 떡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해서만 열어지는, 덮개가 열려져서 그 덮개가 열려진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먹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것, 그걸 설명하는데, 그거 설명하면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를 설명해 주잖아요. 예전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걸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신다거나, 흰 돌, 그럼 하얀 돌, 액면 그대로 빛나다 해서 이래된 하얀 루켄이 돼, 누코스가 흰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것은 우리 푸세폰인데 푸세포스에서 왔고 푸셀라파오, 푸살로에서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돌, 지지의 표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이게 푸살라파오가 뭐냐면 탐구하다, 만지다,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돌이 규명하다, 더듬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푸살로는 다니다, 또 횡하고 올리다, 찬송하다, 연주하다. 보이는 찬송, 이런 연주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흰 돌. 그러면 찬송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연주하고 찬송하는 그 내용이 되면 그 생명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원함이 내 원함이 되어서 그 주님이 원함이 내 원함이 되어지는 거. 그럼 같은 거잖아. 같은 생명이 되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흰돌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부활, 흰이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그럼 마태복음 21장 한번 가볼게요.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보면 버린 돌과 머릿돌이 나오는데, 돌도 두 가지죠. 두 가지. 만나도 두 가지잖아요. 만나 먹은 죽었지만 또 그 먹은 것과 다른 만나, 감추었던 만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다. 버린 돌, 예수는 버린 돌이 됐지만 모퉁이 돌이 된 그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럼 흰 돌은 뭐냐?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가면 거기 반석이신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반석.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이면 베드로 고백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예수시요. 물론 복음을 아는 자는 같은 말이지만 복음 모르는 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에 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거 나오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아들로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할란가 모르겠네. 다 못하겠네. 흰 돌까지만 할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뭘 마셨다고요? 물. 그래요. 이 물은 누가 준 거라고요? 주님이 주신 물입니다. 보이는 그런 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뭐냐면 그리스도라. 뭘로 나왔다고요? 반석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물. 그걸 먹는 자. 자, 그렇다면 이 흰 옷, 흰 돌, 그 돌도 어떤 옷이냐면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흰 옷을 입는 겁니다. 같은 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 이게 보면 생명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죄 지면 또 흐리고 그러겠어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시인이라는 그 내용도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 시인 되어지고 생명이 없는 자 부인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그게 흰돌이라는 내용입니다. 뭘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실 것이고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자, 이게 그 뭘 주시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기는 자는 흰 옷 주시는데 그 옷이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그러면 막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기서 그게 설명을 잘 해주는데 로마서 8장 10절. 뭘로 죽고 뭘로 사는가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흰돌을 가진 자는, 흰 옷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진리가 된 자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혼으로 인하여 산 것이라. 내용은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었다. 영으로 이제는 산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그 내용으로 마치는 겁니다. 의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뭐가 되냐면 의가 되어진 자. 여기 지금 말하는 영으로 인하여 산 자. 그런 자라는 거죠. 자, 다음에 새 이름 할당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게요. 여기 다 끝나지 않겠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